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가르치시며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가장 합당한 것을 말하고 듣고 깨닫고 결단하고 행동하기를 시작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저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수고하며 주께 간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겠사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증거들로 저들이 주의 사람들인 것과 복 있는 자들인 것을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여러 가지 성품을 가지고 계신데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것 하나가 긍휼이 풍성하신 아주 넘쳐 흐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말의 원뜻이 자비함, 불쌍히 여김 이런 뜻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불쌍히 여겨주소서,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렇게 그들이 고백하고 예수님께서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말하죠. 예, 긍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긍휼이라고 하는 말에는 그냥 불쌍히 여기는 감정적인 표현에다가 뭐가 더해지느냐, 책임지는 행동이 이렇게 더해지는 게 긍휼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책임을 지다, 힘을 다하다 뭐 이런 뜻도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 긍휼이라고 번역된 그 히브리어 원 단어가 라함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나온 것이라고 해요. 저도 뭐 히브리어를 잘 모르니까요. 그런데 그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 하면 어머니의 태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궁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 긍휼을 설명할 때 이런 말씀을 이렇게 사용합니다. 자, 이사야서 49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기 태 라함에서 나온 자이니 당연히 라함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태에서 나왔으니 당연히 책임지지 않겠느냐. 그런데 요즘 세상은 또 이게 잘 안 맞죠. 요즘 세상에 이 말씀이 어쩌면 적용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 태에서 난 아들과 딸도 책임지기 싫어하는 경우들이 생기잖아요.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했을 일인데 요즘 세상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또 벌어지니까요. 그럴지라도 혹시 그런 세상이 오더라도
나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겠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을 때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다. 마치 부모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고 애틋하게 여기고 책임져 보려고 몸부림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에서 절대로 오해가 있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당연히 질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그렇게 긍휼이 풍성하시다며 왜 심판은 하시고 왜 불쌍하고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사람들은 그냥 두고 보시고 왜 이 세상에는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들이 비일비재한가? 그렇게 긍휼이 많으면 그렇게 불쌍히 여기면 다 구원하고 다 잘 살게 하고 다 편안하게 하지 왜 그런가?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또 하나의 성품이 있어요.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정말 애틋하고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시는 성품도 있으시고 공의로 일을 처리하시는 부분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크신 만큼 뭐도 크시냐? 공의롭게 모든 사람들이 행한 대로 갚으려고 하시는 부분도 똑같이 크시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이 그런 게 어딨냐?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로 하지. 우리는 요즘 세간을 많이 이렇게 들쑤셔 놨던 금수저, 아빠 찬스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들었죠.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공의가 빠진 선택적 긍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사랑하고 애틋한 자식이라 책임지고 싶어도 공의라고 하는 법을 넘어서면 그거는 용납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사랑하니까 막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때는 이게 부당하게 막 보이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다 그냥 긍휼을 베풀어 버리시면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과 말 그대로 막 산 사람의 차이는 어디에 있느냐. 그럼 굳이 누가 의롭게 살아요? 예를 들어 그냥 막 정부가 모든 사람 다 잘 살게 그냥 세금으로 다 해주면 누가 열심히 일해요? 그럼 누가 세금을 내요? 그럼 국가는 뭔 돈으로 그걸 베풀 거예요?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긍휼도 베풀어야 되겠는데 공의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방법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공의는 모르겠고 나 좀 도와줘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입장이 바뀌면 못 사는 사람은 그 지들이 책임질 일이고 왜 내가 그걸 감당해야 되는 거야? 또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 긍휼이나 자비 이런 것들이 그냥 거저되지는 않겠죠. 그죠? 우리가 복지사회로 갑시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됩니다. 저 사람 너무 불쌍해. 이런 마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 가집니다. 우리가.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해결을 하려면 누군가는 뭔가를 해야 돼요. 돈을 내놓거나 힘을 쓰거나 뭐 일을 하거나 뭘 해야 되잖아요. 다 똑같이 어머 불쌍해만 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해. 그러면 그거는 긍휼이 여기는 게 아니잖아요. 긍휼과 은혜에는 뭔가 대가가 필요해요. 우리는 그걸 자꾸 까먹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았다 이러는데요.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할 때 우리는 은혜를 거저 받지만 그 은혜를 우리에게 거저 주시기 위해서 예수는 내놓으신 것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내놓으신 것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부분을 자꾸 망각하는 거예요. 그냥 능력 많으시니까 쉽게 하셨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과거에 저희 아버지가 사업을 잘 하실 때요,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족들도 많고 외부인도 많아요. 그들 입장에서는 많이 쌓아놓은 거에서 조금 도와주는 거 뭐가 그렇게 힘들냐? 아니에요. 돈이 많은 사람도 그 돈을 벌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희생한 부분이 있다니까요.
그 결과물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이 사람들은 쉽게 생각하는 거고 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 통한 은혜 그냥 다 줘버리시지, 그걸 거기에 조건을 다시고 이래라 저래라 왜 하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베푸는 입장에선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면 진짜로 어린 마음으로 불평불만만 하게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긍휼이나 은혜와 자비가 분명히 있으려면 누군가는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부분을 하나님이 먼저 하셨어요. 자,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게 뭐냐면 우리는 당연히 우리 허물 때문에 죽었어야 되는데 예수와 함께 살리셨다는 얘기는 예수도 죽으셨다는 얘기잖아요. 예수는 죽으실 필요가 없는데 대신 죽으시고 그 대가를 치러 놓으셨다. 그래서 그 대가 때문에 네가 은혜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된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살림이 좀 못해서 정부의 지원을 받는다고 칩시다. 또 나이가 들어서 정부의 지원을 받는다고 칩시다. 우리가 과거에 수고했던 것에 대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지금 어느 누군가의 수고한 결과로 얻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면 이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은혜도 마찬가지.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헌혈하듯이 금방 생기고 남는 피를 나눠주신 분이 아니고요. 그걸 다 뽑아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수고하시고 살아나신 분이시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은혜 받았다, 긍휼을 얻었다 할 때에 분명히 그 조건이 필요한 거죠. 아주 구체적인 예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 아마 국민지원금 그런 거 아마 신청하셨을 것 같아요. 작년에 우리가 재난지원금 받았던 것처럼 그냥 막 나눠주는 것 같지만 그거 누군가의 주머니에서 나온 세금입니다. 그 일부에는 받는 내가 낸 세금도 있고요. 받지 못하는 어느 누군가의 주머니에서 나온 세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나눠줄 때 막 나눠줄 수 없으니까 조건을 정하죠. 대상은 누구, 기간은 언제, 신청을 한 사람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 쓸 수 있도록 이게 다 정해놓습니다. 이런 경우에 생길 수 있을 거예요. 받는 입장에서는 그런 거 정하지 말고 그냥 다 주지, 아무 데서나 쓸게 해주지, 꼭 신청한다고 주나 안 신청해도 다 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주는 입장에선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제대로 가고 자기 권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돈을 내라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줄 테니 그거보다는 훨씬 못하지만 그래도 상응하는 네가 할 일의 일부분을 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맞아야 이게 지급이 되는 거잖아요.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보고 십자가 지고 죽으라는 얘기는 아니신데 그렇게 죽고 부활하신 예수를 알고 믿고 의지하고 고백하는 것까지는 해야 정부가 풀어줄 돈을 몇 조를 쌓아놓고 있어도 신청하지 않으면 너희 통장에 들어가지 않는 것처럼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그 은혜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하니 그 일을 하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공의예요. 똑같이 정해진 법칙인 거죠. 이러면 불공정하죠. 국회의원은 신청 안 해도 그냥 주고 일반 국민은 신청해야 주고 그러면 이거는 불공정한 거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라도 신청을 해야 주고 아무리 세금을 많이 낸 사람이라도 조건에 안 맞으면 못 받고 이래야 사실은 공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긍휼과 공의는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많은 걸 하셨으니 너희는 너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라. 그게 예수를 믿고 의지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 싫다고 하면 그 넘치는 긍휼이라고 할지라도 해당 사항이 있을 수 없다. 그걸 넘어서면 하나님이 불공정한 분이 되어버리시니까. 결국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게 성경이에요. 자, 성경을 또 보죠.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은혜는 내가 무한정 베풀 테니 너희는 그 은혜를 받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내 앞에, 예수 이름 앞에, 예수가 하신 일 앞에 나아오라. 그러면 그 넘치는 은혜와 긍휼을 해당 사항이 있게 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든 설교를 통해 신앙생활을 통해서든 항상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고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셨으며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은 뭐고 나는 뭘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거를 분명히 해야죠. 내 할 일은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하신다고 하셨으니 주셔, 이거는 땡깡입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신 적도 없는데 내가 이렇게 수고했으니 내놓으셔, 이것도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하라 하신 부분이 뭔지 알고 하나님이 하실 부분과 내가 할 부분을 잘 분별하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그걸 가장 잘하셨던 분이 누구냐면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본인이 해야 될 일과 아버지가 하셔야 될 일을 잘 구분하십니다. 아버지가 다 하실 것이니 난 모르겠다 이렇게 하신 것도 아니고 나도 능력 있으니 내가 다 한다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나는 또 내가 할 일을 하고 그 접점을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 말씀을 따라서 움직여 가는 거죠. 그게 가장 아름다운 관계인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책임질 때도 마찬가지, 자녀가 부모에게 무언가를 요청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애틋한 사이일지라도 불법이 들어가면 뭔가 문제가 생기게 되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려고 할 때에 그 앞에 있었던 두 명의 맹인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예수님의 마음은 내가 이제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고 아버지께로 갈 거다라고 하는 목적으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은 무슨 마음으로 들어가느냐, 이 예수가 이제 들어가서 헤롯을 끌어내리고 왕이 되고 로마의 전쟁을 선포하고 새로운 왕국을 건설하고 그래서 전군들을 막 동원시켜서 이 나라의 평화의 나라를 이룰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따르는 거죠. 생각이 달라요.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가 피 흘려 죽으시며 고난받으셔서 어떻게든 연약하고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필요한 것이 있는 자들에게 자기 몸을 다 내어주든 내어주시려 들어가는데 다른 사람들은 뭔가 얻고 싶고 자기의 소망이 채워지길 원하는 거죠. 요 사건 바로 앞에 세베대의 아내, 그러니까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얘기가 나옵니다. 이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는 마리아하고 친척이라서요, 예수님하고도 사실은 친척 관계입니다. 그 세베대의 아내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 주님 나라 들어가실 때, 이때는 천국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 땅에 대권 도전하셔서 대통령이 되시면 내 아들 한쪽씩 이렇게 세워주세요.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기가 막히세요. 왜? 예수님 좌우편에 있다는 얘기는 예수님처럼 순교한다는 얘기인데 뭔 뜻인지나 알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건지, 그래서 그건 아버지께서 주실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들은 나머지 열제자는 뭐라 그러느냐, 분노를 하는 거죠. 어떻게 친인척이라고 이렇게 하냐, 벌써 대통령이 되기 전에 친인척 비리를 저지르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자기들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주고 싶은 게 있는데 전혀 다른 걸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귀에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왜?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달라요.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많은 사람들이 외치고 많은 사람이 찬송하는 소리가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외침을 뚫고 두 명의 맹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하는 말은 왕이라는 뜻도 되지만 구세주,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막 예수를 옹유하러 갈 때 또 다른 맹인 둘이 막 떠드니까 입 다물라는 거예요. 왜? 경쟁자가 또 늘면 안 되잖아. 입 닥쳐.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내년에 대선을 앞두고 있죠. 대권에 도전한 분들이 한 20명 가까이가 넘는 것 같아요. 그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물론 아주 순수하게 그 사람이 정말 대통령감이라서 그 사람을 통해 우리나라가 정말 잘 돼야 되니까 이렇게 따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거의 대부분은 왜 그 옆에 있을까요? 좋은 자리 가면 뭔가 한 자리 하려고, 뭔가 의도가 온전하지 않죠. 이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막 잠잠하라고 떠들지 말라고 경쟁률에서 떨어지라고 막 얘기하는데 두 번이나 외칩니다. 자, 성경을 좀 보죠. 마태복음 20장 3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이렇게 억압하고 욕하고 너희들은 저쪽으로 짜져 있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간절하게 외칠 수 있었을까? 이렇게 간절한 외침에 다른 사람들의 소리에 별 관심을 가지지 않던 예수께서 갑자기 돌아보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3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들의 외침이 예수님의 귀에 들렸고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죽음을 향하여 십자가를 향해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고 그들을 돌아보시고 니들이 원하는 것을 말해보라고 긍휼, 말 그대로 기회를 이렇게 주시게 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이들이 눈뜨기를 원했던 것처럼 세베대의 두 아들은 높은 자리에 오르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 말이 예수님의 귀에 그렇게 박히지 않고 마음을 돌리지 않고 걸음을 멈추지 않고 뭘 원하느냐 묻지 않고 이렇게 안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외침을 하는데 그 소리들은 예수님께 그렇게 영향을 못 미쳤어요. 그런데 이 두 맹인의 소리는 어떻게 그렇게 영향을 미쳤을까? 사건을 이렇게 보다가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이 두 사람은 명확하게 자기 상태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상태냐? 내가 가진 힘과 능력과 방법으로는 내 눈을 뜰 수 없다. 이게 정답이에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주 확고하게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 믿을 때 가장 먼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당신 죄인이라고 인정합니까? 이겁니다. 왜냐? 자기가 자기 정확한 스탠스를 인정하지 못하면 그 다음을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아이들을 학원에 데리고 가면 좋은 학원, 아주 비싼 학원이라 그래서 데리고 갔더니 제일 처음에 하는 게 뭐냐? 테스트합니다. 레벨 테스트. 아무리 훌륭한 선생님, 아무리 대단히 훌륭한 교과 과정이 있어도 이 아이의 지금 현재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배가 너무 아픕니다. 그러니까 빨리 어떻게 그냥 진통제 놔주고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의사가 안 그러죠. 아파 죽겠는데 꾹꾹 눌러요. 막 괜히 피 빼고 청진기 대고. 아니 배는 아파 죽겠는데 왜 가슴에다 청진기를 대고 왜 팔에서 피를 뽑냐고. 빨리 여기 좀 어떻게 해결해 주지. 지금 정확한 상태를 파악을 못하면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이거를 구분 못하고 널뛰기 시작하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소위 자기 분수를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뭘 봐야 되느냐? 마치 거울 보듯 나는 어떤 존재인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남들이 나를 목사로 보든 믿음 있는 사람으로 보든 뭐 칭찬을 하든 욕을 하든 거기에 휩쓸리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나가 어떤 사람인가가 판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 제목도 세워지고 나아가야 될 방향도 세워지고 내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게 분명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가 할 수 있고 없는 거에 지금 막 혼재되어져 있어요. 왜냐? 자기들의 능력이 아닌데 예수님이 주신 능력 가지고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막 이렇게 능력을 행하다 보니까 뭔가 된 것처럼 착각했거든요. 예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보다는 자기들이 훨씬 더 월등하다고 착각하고 있거든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 남들은 다 버려도 나는 안 그래, 이렇게 자기에 대한 과신이 엄청나게 있었거든요. 그게 와장창 깨지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의 마음을 살 수도 없고 예수님 앞에 제대로 나아갈 수도 없어요. 마치 벌거벗고 나아가듯이 내 현실이 나와야 하는 거죠. 의사 앞에 내가 이렇게 옷을 까 뒤집듯이 그 앞에 내 자신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뭘 할 수 없는 사람, 내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가 하는 걸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럼 이제 문제가 생기죠. 야, 이렇게 무능하고 이렇게 할 줄 아는 게 없고 이 정도밖에 없는 인간이니 나는 있을 필요가 없겠다. 죽어버리자. 이건 이제 낙심이죠. 그렇게 끝나면 끝장이고요. 자, 나는 할 수 없는데 그럼 이 일을 하려면 누굴 찾아가야 할까? 이거죠. 결국 이 사람들이 찾은 게 예수십니다. 나는 할 수 없다. 정확합니다. 근데 반대로 예수는 할 수 있다. 죄의 문제가 되었건 병의 문제가 되었건 내 자녀의 문제가 되었건 할 수 있다. 이거입니다. 간혹 너무 어렵고 살기가 힘드니까 결혼 안 하겠다, 이런 젊은 친구들의 얘기를 듣게 됩니다. 마음으로는 10분 이해가 됩니다. 결혼은 해도 애는 못 낳겠다. 왜? 어떻게 내가 책임을 지냐? 제가 분명히 단언하건대요, 이 세상에 어떤 부모도 자녀 책임 못 집니다. 그러니까 못 진다 해서 출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못 지니까 애시당초 애를 안 낳겠다 이렇게 갈 건지, 나는 책임 못 지는데 내게 주신 자녀를 책임지실 수 있는 참 아버지에게 의탁하고 찾게 하고 맡기게 할 거냐, 이걸 이제 선택하는 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예수를 찾고 부르짖습니다. 뭐를 근거로 찾고 부르짖느냐? 말씀이에요. 자, 이사야서 35장 5절에서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에 나중에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요즘도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시는 목사님들이 있더라고요. 눈을 뜬다는 말은 하나님을 볼 수 없었던 영적 눈이 띄어지는 것이다. 귀가 열린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던 자가 말씀을 이해하게 된다는 뜻이다. 걷지 못하는 자가 걷는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들이 순종하게 된다는 뜻이다. 사막에 물이 흐르고 시내가 흐른다는 얘기는 그렇게 퍼석퍼석 말라버린 내 심령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한다는 말이다. 아주 굉장히 은혜롭죠. 그 해석이 틀렸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런 해석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사건도 있거든요. 앞에 있는 해석을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신화화 과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신화적인 요소를 다 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요소를 다 빼고 그냥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분량만큼 이해하자, 이런 겁니다. 근데 그렇게 이해하면 딱 그만큼만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실질적으로 눈을 뜨고 귀가 열리고 전능자가 걷고 실제로 이스라엘 사막 한가운데 시내가 흐르는 현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그 말씀을 인정하는 자는 거기까지 가는 거죠. 이 차이가 거기서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은 실질적으로 말씀도 인정했고 그 말씀 때문에 눈을 뜬 사람들의 경우에 간증도 들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가 내게도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소망하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예수라면 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나는 할 수 없다. 두 번째는 예수라면 할 수 있다. 자, 진짜 중요한 게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할 수 없고 예수는 할 수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만나게 할 거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 거죠. 아버지, 난 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잘 되게 해주세요. 끝. 내 아이 책임질 수 없습니다. 잘 되게 해주세요. 아버지한테 맡겼습니다. 알아서 해주세요. 이걸 믿음이라고 착각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두 맹인이 했던 거 잘 보세요. 세 번째는 뭐냐? 그들은 자기 눈뜨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직접 찾아가서 인파를 뚫고 갈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자기들이 할 수 없는 일은 명확해요. 근데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자기 입을 열어서 예수를 부를 수는 있어요. 부를 때 옆에서 막 핍박하고 욕하죠. 그런데 거기에 굴하지 않고 계속 부를 수는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 그 능력 있으신 예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이걸 찾는 거예요. 내가 막 소리를 지른다고 내 눈이 떠집니까? 아닙니다. 나름 사람들이 막 욕하고 하지 말라 그럴 때 끝없이 계속 했다고 눈이 떠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예수가 해주셔야 되는 일이에요. 그건 명확해요. 그러나 그 예수가 그 일을 하시기까지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난 형편이 안 좋으니까, 난 나이가 많으니까, 나는 뭐 거리가 머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안 해요. 오케이. 다른 사람처럼 젊고 힘이 있고 건강하지 못하니까 그들이 하는 것처럼 막 힘쓰는 일은 못한다 칩시다. 예를 들어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막 전쟁할 때 아론과 훌과 모세는 나이 많고 늙어서 전쟁터에서 칼을 못 휘둘러요. 근데 뭔 할 수 있어요? 손 들고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그거예요. 신앙생활은 이 세 단계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고 예수가 하실 수 있는 것 분명히 인정하고 확신하고 그럼 그 예수가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나는 뭐 할 수 있냐. 그것까지는 내가 해야죠. 그죠? 그것까지는 내가 해야 돼. 이게 만났을 때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나. 자, 그 원망을 접고 하나를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기까지, 당신이 원하고 그렇게 보기 원하는 일을 하기까지 당신이 하고 싶고 해야 되고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느냐. 왜 나한테 지원금 안 줘? 당신은 정해진 기간에 정해진 방법으로 신청을 했냐 이 말이에요. 그거예요. 그거.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은혜라고 하니까, 긍휼이라고 하니까 마치 이런 거죠.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다 그러죠. 의원아 병 고쳐. 너 능력 많다며 해봐. 이거예요. 그렇게 해주면 믿을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믿음은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감당하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부활 자체를 스스로의 능력으로 하실 수 없다고 인정하세요. 아버지가 살리셔야 된다. 근데 아버지가 살리시려면 뭐까지는 해야 돼요? 죽는 것까지는 자기가 가셔야 됩니다. 아이고 알아서 죽이시고 알아서 살리시겠지.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음이라는 미명하에 대부분 그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죠. 아닌 것처럼 말하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그런 게 있어요. 알아서 잘 해주시겠지.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을 분명히 가르치신 부분이 있어요. 자, 성경을 좀 보죠. 유다서 1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예수가 하신 큰 일이 있고 그가 응답하실 약속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났던 수로보니게 여인을 기억하시죠? 자기 자녀가 병들어 죽게 됐을 때 자기가 책임질 수 없으니 예수께 도와달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자녀들에게 줄 떡을 개에게 줄 수 없다라고 아주 매몰차게 얘기하십니다. 왜냐? 조건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수로보니게 여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합니다. 비록 개 같은 나라고 해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예수님으로 일하시게 하는 거예요. 긍휼을 구하는. 자존심 세워서 가능했겠습니까? 내가 개냐? 이렇게 싸워서 가능했겠습니까? 자기의 무능력함을 인정하지 못하고 여기밖에 방법이 없냐? 이렇게 했으면 그게 가능했겠습니까? 결국 믿음의 문제는 그거예요. 나를 얼마나 잘 알고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있나 하는 문제인 거죠. 신앙생활을 할 때 이 공식처럼 보이는 부분을 좀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부분이 빠져버리면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는 그리스도인처럼 되어버립니다. 자기 할 일도 안 하고 자기 무능함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그래 나 죄인이다. 그런데 나 은혜 받았어. 하나님이 다 해주셨는데 니들이 나한테 왜 뭐라 그래? 니들도 그럼 은혜 받아. 이런 식으로 말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의를 이룰 수는 없으나 주의 의를 도움받기 위해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을 각자 말씀에서 찾고 간증에서 찾고 우리 삶에서 찾고 기도의 응답으로 찾고 그렇게 계속 찾아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행동한 부분만큼은 반드시 보상하시고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게 절대로 헛되지 않은 거예요. 그냥 흥청망청 은혜 받았다고 사는 사람과 이런 수고를 계속해 나가는 사람이 분명히 마지막 날 다르다는 것을 약속해 놓고 계세요. 그게 이 맹인들의 경우와 맞아떨어진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못하는 부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부분, 그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되는 부분 잘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와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악됨과 모자람과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되 그 은혜에 합당한 열매나 모습과 그 삶을 살고 있지 못한 부분들을 고백하고 그 사실을 인정하는 가운데 주의 긍휼을 구하되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앞에 나아가는 것을 찾고 구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과 하나님께서 후원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일해 나가는 과정과 그 모든 단계를 하나님 앞에 내어 보이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또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얻어가며 살게 되어지기 원하오니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의 능력과 긍휼이 우리 안에 풍성해지게 하여 주셔서 주의 긍휼을 때마다 일마다 구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지키며 살아가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인됨과 의롭지 못한 것과 연약하고 부족한 것과 게으르고 나태한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많은 부족한 부분들을 인정하고 또 고백합니다. 이를 채우시고자 예수를 통하여 은혜 베푸셨고 성령을 통하여 은혜 베푸셨고 지금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가르치시며 또 깨닫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선택하게 하시오니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살려서 우리가 할 수 있고 해야 되는 일들을 감당하며
주의 은혜를 의지하고 체험하며 다른 이들에게도 그 은혜와 사랑과 위로를 전하며 누리게 만드는 선한 영향력을 가진 아름다운 삶이 되어져 가도록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긍휼을 잘 알고 일평생 그 긍휼을 구하는 일에 힘쓰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두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주의 긍휼을 잘 구하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